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도처도 참 많습니다. 기도처, 성지순례처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사찰, 그리고 기운 좋다고 소문난 에너지 볼텍스, 물론 무속인들의 기도처 포함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렇게 기도빨 좋다는 곳이 많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그런 측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영적인 측면인데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덥석 잘 믿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자리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곤 했죠.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습니다. 대법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앉는 자리가 볼텍스요, 일어선 자리가 연공장이 됩니다. 오늘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가볍게 거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도처란 무엇일까요? 거기엔 주로 기도의 대상을 심볼화해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나 불상 등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만다라가 있고 이론상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사례가 십자가나 불상이므로 오늘 그 부분만 터치하겠습니다. 종교계에는 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경배 대상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몰입, 그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여 십자가를 신앙의 심볼 자리에 두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몇 천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은 걸까요? 잊지 말자 그 사건, 그 희생정신, 그런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불경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마지막을 임팩트 있게 하려고 제자들이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의식이 희미해가는 노스승 대신 열반송을 대필해 주기도 하고, 좌선 상태에 돌아가셨다는 신비감 조성을 위해 등에 척추에 맞닿은 기둥축을 만들어 묶어두기도 합니다. 열반 기념 사진 촬영용이라고 할까요? 그냥 누워서 돌아가시면 격이 떨어지는 건지.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영험하다는 곳에는 뭔가 신비한 힘이 있는 걸까요? 네,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거 진짜죠.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둡시다. 특정 종교 하나에만 그런 영험함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모 마리아상에서 어느 날 피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모 마리아만 신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다, 짝퉁이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죠. 진정 힘을 부여하는 것은 기도 대상인 십자가나 불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이죠. 원래는 거기 누가 힘을 불어넣어 주었느냐? 바로 기도자입니다. 기도한 사람들, 우리들.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의념의 힘이 맺혀요. 그리고 또 맺혀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령해지지요. 그러면 그 신령해지는 대상을 특성화하고 키우는 것도 실은 기도자들이 됩니다. 가령 당신은 어떤 것을 기도하시나요? 재난은 막아지길 바라고 돈은 벌어지길 바라죠? 네,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런 맞춤 생명체가 그 자리에 생성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도 무서운 이야기죠. 생명이 생성이 돼요. 인간은 생명을 생성할 줄 압니다. 게다가 외부 존재들이 또 끼어들어요. 그 일을 돕는다고. 여우나 족제비나 뱀의 영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우, 뱀, 그렇게 종교상에서나 사회상에서 말해왔던 거예요. 그 친구들도 오래 먹다 보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정기를 바라고 있어요. 간절히. 동물에겐 없지만 사람에겐 있는, 더구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좀 더 풍부한 그 정기가 있죠. 그래서 그 기도자와 그 존재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딜이 일어나곤 합니다. 병을 낫게 하거나 돈이 좀 생기게 해주고 그 정기를 빨려주는 그런 딜입니다. 이상하죠? 예로부터 이런 비유로 문학작품도 많이 나왔어요. 그게 참 이치가 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그런 식의 일이 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병이 낫길 바라고 돈을 벌길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순수하게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도구를 그런 사욕에만 쓴다는 건 돈을 벌어서 마약이나 유흥에 탕진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치 못합니다.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왜 바랄까요? 왜 간절히 바랄까요? 돈과 무고함을. 그것은 무지에서 시작되죠. 그 무지는 불안을 이야기했고, 그 불안에서 욕망이 시작됐고, 그 욕망은 집착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낳고 벌을 낳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지만, 잘 보세요. 기도는 원래 그런 것을 당기려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심신을 순화하여 이 의식의 감옥, 관념의 감옥, 물질의 초급학교에서 벗어나겠다는 청원입니다. 이 육도윤회의 세계 말입니다. 진정 거듭나서 빛나는 존재로 나아가겠다는 기도, 진실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기도, 반드시 원만해탈에 이르겠다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발해질 때 공간은 우르르 진동합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저급한 기도에 시달렸던 신들이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도다운 기도의 맑은 파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지나가던 신조차 그 신성한 기도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왜일까요? 그런 기도야말로 생명을 온전히 성취하겠다는 의지의 대폭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극히 적은 존재가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수련을 합니다.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곳, 이제 찾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먼저 공짜로 주어지는 무엇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사실 소원이며 갈망은 모두 어린 영혼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어른이 된 영혼은 하늘을 움직이고 돌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기도 전에 이미 실현이 되어 있곤 합니다. 아기가 부모님께 1억 원을 달라고 조르면 부모님이 척 들어줄까요? 돈이 있다면? 또 차를 사달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내면 깊은 자리에 이미 계신 어른, 나아가 어르신께 인사 올립니다.